한 주를 시작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 298장입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출애굽기 37장 1절서부터 2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 함께 나누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계속해서 성막 만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만드는 일을 길게 쭉 39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바로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37장의 말씀은 특별히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한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참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브살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브살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겠다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브살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브살렐과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저희가 29절 말씀까지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닿는,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의 표현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법대로 그랬는데 이 법대로라는 말은 그저 향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쭉 만드는 방법, 그 만드는 과정을 볼 때 법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다 할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읽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크기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장식하고 또 어떤 실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읽기만 해도 복잡한데 직접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타협할 때가 있어요. 길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른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지만 아구가 잘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때 그 완성품은 분명히 이 생각했던 것 또한 예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하신 대로 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이든 아니면 모세이든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교훈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왜 우리 행복하지 않나, 왜 감사하지 못하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 사용된 금의 총 무게, 총 액수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 간단한 힌트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기구를 만드는데 드는 이 금은 1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 따라서 어느 시대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순금 1달란트라 하는 것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20억이나 30억 정도가 된다고요. 요즘에 금의 가치가 훨씬 올라가서 더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장식을 만들고 또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그냥 허투루 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렸고 그 최고의 것으로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 사실 그것이 드림의 원칙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느냐, 물론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을 드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라는 중요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담긴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형편이 2렙돈밖에 되지 않는 자에게는 2렙돈이 최선이죠. 그러나 1달란트가 된다면 그 1달란트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지, 저 사람이 2렙돈을 드렸으니까 나는 배를 해서 4렙돈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을 증거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이랬는데 그 만드는 것들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론 복잡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항상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매는 채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요, 아래쪽에 긴 두 막대기가 있어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막대기의 용도가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냥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세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의 진중앙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중심으로써 각 지파가 모이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옮겨 다녀야 되고 그 옮겨 다니기에 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여서 또한 중보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